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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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이렇게 봄이 오는 길목에서 저희들이 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오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달되는 그런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 부족한 종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설사오니 연약한 것 다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고 오직 필요적절한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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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단어 중에서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표현하면 쉽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죠. 그중 하나가 이번 시리즈에 제가 주제로 삼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 뭘까요? 어느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느 불신자가 그걸 듣더니, 아니 주려면 10원을 줘야지 왜 구원을 줍니까?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웃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애틀란타에 있을 때 어느 분이 한밤중에 저를 찾아봤는데 구원파 전도사예요. 이 구원파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냐,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걸 구원으로 착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분하고 이제 변론도 하고 토론하고, 그런데 뭐 서로 차이가 많으니까 결론이 없죠. 나중에 가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직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구원 같으면 저는 수십 번도 더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마치게 됐는데요. 작년인가 제가 시리즈 가운데 already but not yet,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아니다, 이런 주제로 2주간 시리즈를 다룬 적이 있는데, 자, 이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고 마음속에는 확정됐고,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오늘 빌립보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단 교주, 가라지 이런 사람들이 성령 안 받고 예수님 안 믿고 떠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게 중간에 탈락이 되고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좀 가지고 이번 시리즈를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들 시리즈, 이런 이제 타이틀인데, 이 구원이 성경의 여러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런 걸 하나하나 살피면서 좀 더 깨달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좁은 문, 좁고 협착한 길, 이런 제목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도중에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구원 얻을 자가 적고 많다 이런 말씀을 대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집주인이 문을 한번 닫으면 아무리 바깥에서 두들기고 주여 열어주소 해도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28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좁은 문이다는 걸 오늘 알 수가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석하리니, 이 하나님 나라가 잔치에 들어가는 건데 오늘 이 구원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관문이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이 그 관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도 좁은 문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이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아닌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때 비로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은 기본적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관문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영원한 천국적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 이거를 얻는 건데 좁은 문이 첫 번째 관문이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비로소 그 생명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이 온전이 개혁성경에는 온전이지만 전부 완전입니다. 내가 완전하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자,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구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을 얻으려면, 그래서 이 청년이 구하는 영생이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데 이거를 완전이라고 표현하셨고, 그 다음에는 보화,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천국 비유 중에서 진주 보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주 보화가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감추인 비밀을 너희에게 비유로 알려준다 했는데, 감추인, 예수님 안에 감추인 영원한 생명이 진주 보화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를 팔아야 그때 비로소 보화가 내게 있다. 네가 찾는 생명, 영생을 그때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죠. 주님이 말씀으로 계셔서 창조 이전, 그 창세전의 영광, 그래서 예수님에게 맡겨진 내게 주신 모든 자가 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하나님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기도 제목인데, 그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영생의 자리가 바로 피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의 영광, 영원한 생명으로 계셨던 그분의 영광의 자리, 바로 그거죠. 그게 오늘 영원한 생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좁은 문이 기본적인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출애굽하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은 보증하고 천국을 우리가 얻을 것이지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가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 왜 찾는 이가 적느냐? 일시적으로 그 문에 들어가도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 나라로 설정한 가나안 땅에 가려면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40년이 바로 연단받고 훈련받으면서 애굽에 살고 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령 받기 이전에 나의 옛사람, 나의 과거의 60만 명이 다 죽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변화받은 사람. 그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가는 건데, 그게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소유를 버리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이 이제 가기가 어려운 길이다 그 말이죠. 자, 신앙에 싹이 났는데 그 싹이 바로 열매가 아니잖아요. 이삭이 달리고 열매를 맺어야 그때 비로 추수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익은 열매로 이렇게 주님이 하나님 나라로 추수할 만큼 변화받은 사람이 되어야 오늘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좁은 문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관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을 6차례 제가 방문했는데, 어떤 교회를 가보니까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 어떤 기념교회죠. 그 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어요. 고개를 숙이고 납작하게 엎드려야 겨우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좁은 문으로 먼저 들어와야 된다, 그걸 암시하는 그런 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전라도 화순에 가면은 이세종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성자가 이제 계셨는데, 그분이 나이 40이 넘어서 이제 겨우 남의 집 머슴으로 돈 벌어갖고 장가 들어갖고 이제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못 낳으니까 구판을 벌렸다가 그때 성령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분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집을 좁은 문으로 만들어갖고 매일같이 고개를 숙이고 납작하게 엎드려서 그 문을 지나가면서 천국에는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걸 매일 마음속으로 상기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 부자가 영생을 가는 길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게 제자들이 놀라갖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낙타, 약대가 어떻게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겠어요? 근데 이 바늘구멍이 실을 깨는 그런 바늘 개념이 아니고 주사바늘과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좁은 관을 다 통과하는 주사바늘인데, 낙타가 그 주사바늘을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그게 바로 소유를 파는 것이고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과정인데, 그게 바로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서 바늘 같은 주사간 바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며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소유를 버리게 하고, 이게 우리는 연단이라고 하고 이제 예수 믿고 훈련받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돈이 없으니까 대학교를 보내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는데, 미국 해병대에 갔습니다. 4년 해병대를 마치고 소방관이 돼서 이제 또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 소방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맨 마지막 코스가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관이에요. 관. 긴 토관과 같은 그런 파이프 같은 관인데 겨우 사람 하나 들어가는데, 그게 50m인가 뭐 100m인가 그걸 발가락만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빠져나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웠다고, 마지막 관문인데. 그 소방관이 되면 이제 불이 나면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는 훈련을 한 것 같은데, 그 관 속에 혼자 딱 들어가서 발가락만 움직이면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그 공포감이 올라오는 거죠. 공황장애가 이렇게 많은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것도 혼자잖아요. 빛도 없고 거기서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여가면서 그걸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는 연단의 환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공황장애가 일어날 것 같은 환경이고 말이죠. 나 혼자만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공포감이 오고 말이죠. 이게 우리가 여러 가지 당하는 연단의 환경들인데, 근데 그 주님은 좁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니까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어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약속해 주시는 보증하는 인을 치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보증입니까?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는 때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을 떠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천국을 받게 하는 보증을 성령이 치시는데,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을 영에 받은 줄 알고 그 영의 생명이 이미 들어온 줄 알고 그걸 마음으로 육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늘 그 보증으로 성령을 마음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 개념으로 말하면 지성소가 아니고 영의 성소인 마음, 혼, 성소 부분에 주신 거예요. 그 영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설정을 하셨는데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에 거긴 가나안 7쪽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고 가나안 7쪽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자리를 잡아야 거기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간문 안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게 됐지만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야 되고 연단과 훈련을 지나야 되고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오늘 이런저런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소유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이 길을 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주님이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과정은 비록 두렵고 떨리고 좁고 협착하고 이제 정말 어렵지만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했고 성령을 주셔서 그걸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걸 굳건하게 믿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한 걸음씩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점점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미신이 아닙니다. 이 죽으면 막연하게 믿어뒀다가 천국 가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난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내세에 받게 될 천국적인 생명을 이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에 받게 될 천국의 그 절대적인 평강, 천국의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까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제 사자굴로도 들어가고 불 가운데도 들어갈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순교도 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와도 그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좁고 협착한 길을 지나갈수록 점점 천국적인 평강과 기쁨이 오면서 그걸 믿고 가니까 오늘 그렇게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명절에 말씀하셨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오늘 우리에게 해주신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현재적으로 공급되는 이게 바로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난 사람은 현재적으로 내세받게 될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차례대로 부활을 해서 육체까지도 영생의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예,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우리는 다 좁은 문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적인 성향도 아시고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모든 소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어떤 사람에겐 자존심이 강해서, 어떤 사람은 질투가 강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러나 이것 천국은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소유, 애정과 욕망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집을 살고 가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 못할 소유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좁고 협착한 길을 가려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이번 시를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어렵고 힘든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이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걸 믿고 말씀을 지니고 담대하게 이 과정을 지나서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